오늘 이건 말씀에 근거해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두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처음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학교 생활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년을 맞는 우리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1년 동안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될 텐데 또 과연 내가 아는 친구들하고 같은 반이 될까? 참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사이가 서먹서먹한 친구 있는데 혹시 그 친구와 같은 반이 되면 어떨까? 그런 염려도 있죠. 근데 이러한 마음은 그냥 학창 시절에만 중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만 있는 것진 않아요. 제가 30대 초반에 다시 20대에 미국 문학을 미국에서 공부하긴 했지만 30대 초반에 다시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으로 갔습니다. 학기를 시작하면서 학장님이 이제 신입생들과 함께 파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인데 딘스 바베큐라고 그렇게 부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여해서 함께 이제 신입생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인데 모든 학생들이 다 제 경우에는 30이 넘어서 다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잘 마칠 수 있을까?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공부해야 될 텐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고민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신입생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아셨는지 학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공부하려고 하니까 두렵죠. 정말 다른 학생들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서 내가 과연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학교가 교수님들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 학기 잘할 수 있을까?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이 길을 우리가 행하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오시니까 목사님이 뭔가 물어보시면 잘 답해야 돼. 이제까지 성경 공부 잘한 거 그거 목사님에게도 보여드려야 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누가 만드셨지?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답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또 한 명이 물어봤습니다. 한 아이에게 하나님 너를 누가 만드셨지?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아이가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다녀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와. 목사님 오실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떤 한 여자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누가 만드셨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답했어요. 저 아빠 엄마가 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 그래?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다시 물었더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자아이가 아빠와 엄마가 저를 만드셨죠? 라고 했던 그 여자아이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이는 지금 화장실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백성 삼으셨고 자기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속에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가치를 매겨보면 어떨까요? 값을 매겨보면 어떨까요? 도무지 매길 수 없는 값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얻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스스로 나 자신, 나 혼자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딸로 살고 있고 하나님 아들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걱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번 학기 잘 공부할 수 있을까? 공부하면 어느 정도 할까? 여러 가지 걱정들, 염려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근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거를 가지고 있고 좋은 든든한 요새에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을 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미리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눈에 가나안 땅이 참 보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땅 같아요. 좋은 땅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염려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12명 중에 12명이 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가나안 땅에는 큰 성읍들이 많았습니다. 큰 성읍들이 많았습니다. 영어로 하면 great cities. 정말 큰 성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보니까 곡식이 너무너무 잘 되고 과일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그와 같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포도송이를 보았는데 그 포도송이를 그냥 사람 혼자서 들고 갈 수 없어서 장정, 어른 두 사람이 막대기 위에 포도송이를 걸쳐서 운반해야 되는 그 정도로 정말 큰 포도송이를 보았습니다. Grapes, G로 시작하는 Great cities, grapes.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거인이었습니다. 거인이 영어로 뭘까요? G로 시작하는 단어 뭘까요? Giant.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혹시 메뚜기 영어로 뭔지 아세요? G로 시작하는 Grasshopper.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이 G로 시작한 4가지만 보인 거예요. 큰 성읍 Great Cities, 그 다음에 정말 거인들 Giants, 그 다음에 큰 포도송이 Grapes.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Grasshopper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라고 보고 있을까? 우리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고 정말 곡식이 잘 되는 땅 맞으나, 그러나 그곳에 이미 사는 사람들 거인이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메뚜기와 같은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사람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해요. 분명 그들의 눈에도 큰 성읍도 보였고, 또한 거인과 같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보였고, 또한 큰 포도송이도 보였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눈에 10명이 보지 못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G로 시작하는, 하나님 영어로 뭘까요? God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올라가자, 저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와 신뢰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는 염려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1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유년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나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요, 왕이 되기 전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결국 어땠을까요? 이 3,000명의 군사를 피해서 다윗이 숨을 수 있었던 곳은 사막에 아주 작은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혹시 한 5명이 여러분을 막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려고 5명이 여러분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같은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5명만 괴롭히려고 해도 힘든 삶인데 3,000명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밤이 되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어요. 굴에 숨어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날이 밝아서 환해지면 또다시 군사들이 자기를 찾아서 막 다닐 텐데 날이 밝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날이 밝으면 자기의 목숨이 또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웅크려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굴에서 웅크려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자 웅크려했던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굴 속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새날을 맞을 수밖에 없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난 이후에는 그 굴에서 그냥 냄새 날 수 있고 좁은 그 굴 속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던 그가 별아 달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궁창에 있는 모든 것들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루고 온 우주 만방에 다 이른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난 자,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덧셈 뺄셈 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미적분 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과학의 여러 이론들을 잘 하실까요? 뭐 그런 고민 들 거예요. 내가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국어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읽으시면 이해하실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나님 다 이해하시죠. 뭐 이해하시냐 마냐 이런 물음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공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에게 건강 붙들어 주실 때 내가 이번 학기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항상, 공부는 항상 줄 세우기가 아주 분명하죠. 학교에 뭐 20몇 명이 있으면 시험 치면 1등부터 20몇 등까지가 쫙 나오는 그와 같은 것에 익숙한 공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들어 사용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내가 그 중에 몇 등에 있든지와는 별 상관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전에 대체로 시험 치면 몇 등 정도 했는데 이번 학기도 그 정도밖에 못하겠지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히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매겨준 등수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면서 하나님 꿈꾸는 자로 한번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꿈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는 실험에도 연구에도 글쓰기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냥 직장으로 가고 공부하는 학교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공부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지혜해 주셔서 공부하는 것들이 잘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꼭 공부만이 아니겠죠? 어떤 친구들은 나 요리하는 데 관심 많아요. 나 음악에 관심 많아요. 나 춤에 관심 많아요. 좋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달란트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춤을 추기를 좋아하는 사람, 댄스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저와 함께 춤추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춤추십시오.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는 분들은 하나님, 제가 하는 이 노래 하나님도 함께 해주십시오. 악기 연주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공부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공부를 할 때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인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설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응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때로는 볼 때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조차도 학교에서 익숙한 평가에 의해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성적 가지고 지금 지내니까 그 정도 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스스로 실링을 만들지 마십시오.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스스로 실링을 가지고 천정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안 될 것 같아, 엄마 아빠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하나님 믿으면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또 해보자. 그것이 강요가 아니고 굉장히 어떤 면에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을 때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 너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몰라 라고 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이제 끝나면 더 자유롭게 교회에서 만나겠죠. 복도 지나가는 아이들,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아이들, 또 카페에서 만나는 아이들, 뭐 겉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 아이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해주시고 능력도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응원하며 우리가 함께 키워나갈 때, 우리 개포동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와 친하게 지냈던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름은 에드 스톤이라고 하는 아저씨였는데, 저와 친구였는데 저보다는 30살이 많았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공부할 때 그분은 60 초반이었습니다. 그분은 몰몬교 신자였습니다. 저하고는 친구였죠. 아주 친한 친구여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을 꼭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동안에도 그 아저씨와 또 아내가 저희 집을 방문하기도 했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던 좋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에드의 경우에는 참 부자였어요. 뮤추얼 펀드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레곤주의 해변에, 제가 2부 3부 때는 50채 내지 120채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예배 마치고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30채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제가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25년 전 이야기라 뭐 그 사람 소유기 때문에 제가 50채인지 120채인지 몰랐는데 아내가 30채 가지고 있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오레곤주의 해변에 30채 가지고 굉장한 부자죠. 그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딱 어느 정도는 날짜를 정하고 뭐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음 주는 내가 그날은 못 만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하버드의 비즈니스 스쿨의 학장이 몰몬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 그날은 그 몰몬교도인 그 경영대학원의 학장하고 또 자기하고 학부생, 몰몬교를 믿는데 하버드에서 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만나기로 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굉장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저씨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학장이면 미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정말 스케줄이 바쁜 사람입니다. 정말 뭐 그 자리에 있다가 재무장관으로 발탁되는 사람은 정말 많았고, 미국 경제와 관련된 조언도 할 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도 쉽게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학기에 한 번은
한 학기에 한 번은 하버드에서 학부에서 공부하는 몰몬교 학생들과 함께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너희들 걸어가는 길에 내가 응원하마 함께 해주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스케줄을 비우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지만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참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응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고요. 또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도 좀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중에 내 아이의 진로를 놓고 또 공부를 놓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만 해주시면 그 형편에서 조금 한두 걸음 먼저 갔던 우리 성도님들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드려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하시는 일, 또 전공했던 것을 다 지금 솔트아웃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것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미 우리 교회에서 그 길을 걸으셨던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각 가정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다 우리 아이가 되는, 그래서 내 아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그들과 함께하고 또 응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그러한 미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포동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또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또 일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담대히 말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꼭 담겨 있어서 그 사람의 성공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는 우리 개포동교회 출신 중에 한국 사회 속에 좋은 정치인도 나오고 좋은 경제인들도 나오고 또한 각계각층에서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받들어 모시면서 잘 섬기는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는 그와 같은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후손들이 나오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바라거나 꿈꾸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학기 담대한 마음 가지고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로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오른팔을 붙드시고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한 학기 잘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